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집에서 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태희야, 위드 코로나가 무슨 말이냐고. 예, 다들 아시죠?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연장을 이번에 2주간 또 하면서 마지막 연장이라고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하면서 11월부터는 이제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수순을 밟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씩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보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거의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정말 의료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묵묵하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느라 너무나 애쓰셨고요.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로 뭐 코로나가 뭐 위드 코로나가 되고 뭐 해서 저희들이 뭐 생활이 그렇게 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좀 마음과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이후로도 계속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잠깐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회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IT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맡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일 때는 다른 회사랑 협업을 할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같이 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끝내면 굉장히 뿌듯해요.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 어떤 전우회 같은 게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우회 같은 감정이 막 생겨가지고 되게 이렇게 끈끈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이 그 프로젝트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동료로서 함께 일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프로젝트를 입찰할 때가 딱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경쟁자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놀랐어요. 아, 사회가 이런 것인가 하면 놀랐는데,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이 배신을 하는 쪽도 배신을 당하는 쪽도 이게 감정이 상하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막 욕도 하고 화도 하고 그래서 막 관계가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서 저는 저 회사랑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뭐 앞으로 보지 않겠다. 뭐 제가 직접 뭐 싸운 건 아닌데 그분들이랑 뭐 끈끈해졌던 분들이랑 말도 못 섞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 또 프로젝트가 됐을 때 또 우리 회사만으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또 그 회사랑 손을 잡고 다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성도님들께서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그 뭐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눈빛으로. 저는 사실 이게 좀 많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그 정도 하고서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제가 더 얼마나 알겠냐면은 이런 경험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막 이렇게 저렇게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가면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갈수록 이제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는요 배신을 당한 예수님과 배신을 한 베드로의 재회의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극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만남이 서로에게 어떤 느낌일지 조금 상상해 보시면 그 분위기가 어떨지 아시겠죠. 아마 예수님은 몰라도 베드로는
여러모로 괴로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와 가롯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저는 같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냥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10명의 제자들과 이 두 명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롯 유다는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스스로를 사랑했던 만큼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커서 자기의 목숨을 끊음으로 이 베드로와 같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3번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다시 끌어내 주시고, 베드로 편에서 무너진, 예수님은 늘 붙들고 계시지만 베드로 편에서 무너진 이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주님과 베드로 이 두 사람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세상과 주님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요, 이익에 따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찢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사랑으로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맛볼 수도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랑에 의한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마치 돌벽을 두드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현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 사랑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스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에게 자신의 양을 맡아달라고 자기 양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을 돌본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것은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인 19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 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양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예언을 하나 해주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가 노년에 어떻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 그 시간이 그때가 오진 않았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며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베드로도 죽고 자신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는요,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신을 사랑한 자의 삶과 그 끝은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비참한가 하면, 주님을 사랑한 자의 삶과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그러니 베드로야, 너의 끝은 이러하지만 그 끝이 다다를 때까지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예? 이 질문은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요, 사실 쉬워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였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리지도 않고 대답했겠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쉽던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셔서 3년 동안을 양육하셨던 제자들의 모습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먼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주님이 먼저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잘 받는 거, 이게 먼저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만남의 장면, 오늘 이 만남이 성사된 이 모습, 이 장면만 봤지, 사실 여러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겉옷을 벗고 있었대요. 네? 겉옷을 벗고 거의 뭐 알몸체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옛날 그 직업 따라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기세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초라하게 이렇게 있는지를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뭔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쭈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쭈구리. 베드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쭈구리로 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썩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고, 뭔가 위기나 뭔가 실패나 안 좋은 상황에 빠지면 얼른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벗어나서 좀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주님이 만나주시는 때, 주님이 만나기로 정하신 그 때까지는 우리가 좀 쭈구리로 있어도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는 거 할 수 없고요,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돼요. 그렇게 약간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의 상황과 마음이 주님을 마주할 만큼 충분히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보면서 참 내가 처량하다,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무르익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기다리신 뒤에 주님이 오시고요, 오셔서 아주 농진한 사랑을 받을 때가 되었기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뭔지 우리는 늘 모르고 또 알아서도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진짜 사랑을 받아야만, 제가 예뻐 보이고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말고요, 내가 이토록 주님께 가슴에 대못을 받는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 진정한 그 사랑을 받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만남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만남을 갖기 전에,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수제자 같이 예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베드로의 사랑은 약간 가벼운 거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통해서 그가 바로 이 만남 속에서 진정한 사랑, 깊이 있는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베드로, 게바, 같은 의미거든요. 예, 베드로, 게바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요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아시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여러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있죠? 일단은 아브람, 그죠? 제일 대표적이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람이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또한 사레, 그의 아내 사라도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근데 사라로 바꿔주셨고, 또한 야곱의 이름은 원래 야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에는 의도가 있으세요. 그 이름에 담아주시는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할 때 그의 이름에 이 뜻을 담아서 바꿔서 주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반석, 베드로, 이 게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질문을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잠깐 짬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 본문의 15절, 16절, 17절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라고 부르시거나 게바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네.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그의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일깨우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양을 부탁하시며 야,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앞으로 그가 세워갈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그 다음 책이죠. 다음 책인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양들을 돌보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장에 이 말씀이 부록처럼 붙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성령의 시대가 이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느 때는 쭈구리 같다고 스스로 느끼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겠죠. 근데 너 나 사랑해? 네, 우리는 그 당한 일, 처한 상황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모든 거 다 건너뛰시고 근데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네, 보나마나 뻔하죠. 우리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는 주님 안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하실 분 계시면 손 한번 잠깐 들으시면 이따가 따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마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양들을 돌봐야만 합니다. 그 과정 끝에,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얼룩지고 이래저래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고통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그거 들으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쁘게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러니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더러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 깊이 있는 사랑 잘 받아서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여기까지만 전하면요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째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어떤 고민이 드냐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이나믹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늘 해왔는데, 저는 이 본문에서 찾은 답은 뭐냐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예?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죽을 만큼 그 부탁하신 양을 돌보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커야 됨을 굉장히 강렬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껴져서요. 저희 사역자들과 또한 연수가 오래되신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분들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그 죽음의 자리로 그 길 가운데 영광스럽게 잘 따라갈 수 있나? 사실은 너무 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죽을 수 없다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그렇게 희생적 사랑을 해주셨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갈 때 저희들이 때로는 이 목숨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냥 내 자아와 존재가 죽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방법이 뭐냐,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방법론 갖다 대겠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바로 이 주님 말씀하신, 부탁하신 거,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며 앞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